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교회력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대강.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그러니까는 성탄절 4주 전서부터 대강절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전하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자라고 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신앙적 자세로 우리의 변화, 새로워짐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 바로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초림하는 예수,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전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죠. 큰 선물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도, 그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되어지면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회도 행복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도 행복한 국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깨어지면요, 깨어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교회도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사회도 자꾸 불신과 분쟁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나라에도 혼란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굳건하게 지켜져야 돼요. 굳건하게 지켜져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가장 기본 단위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봐도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자꾸 이게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혼란을 주고 가정에 파탄이 다가오고 여러분 교회에 혼란도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보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도 국가도 우리 개인 가정들과 그 다음에 교회로 인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생명,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가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치료와, 세 번째로 축복과, 네 번째로 기도 응답과, 다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이유, 동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땠는가죠? 구원받기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에게 있어서 거기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쑥 빠져나가고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혼들은 여러분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원죄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여러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담과 여러분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첫째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로 네가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섭섭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러다 지 혼자 죽기 싫으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도 먹어라. 그러나서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먹습니다. 아담은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요. 900살이 넘도록 여러분 살아있었지만 실상은 그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여러분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성품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가 낳은 자녀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오늘 지금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 우리에게는 원죄, 부모로부터 이어오는 여러분 원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 자범죄가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있던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그야말로 버림받은 하나님의 존재, 죄 가운데 태어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얘기하면은, 첫째가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해요. 이 세상 풍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행위만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유행 따라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풍조를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여러분 불순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불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 달라붙어 있는 것이 누구냐? 악한 마귀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해 갑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현실과 미래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말로서 신체, 이 육체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살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크스. 그런데 저 육체라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은 소마, 여러분 육체의 그 가지고 있는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성품, 타락한 성품, 부패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죄값,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부모로부터 원죄를 이어받은 여러분 이 타락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안쪽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패함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된 성품과 여러분 이 부패된 그런 심성을 가지고 계속 무엇인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욕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의 욕심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이 나도 모르게 가만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네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근본적으로 3절 후반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본질상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되어집니다. 그들의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3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군중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나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녀들, 그들이 60만 명, 그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빼놓고 10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갔느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에서 태어났던 2세와 3세들,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의 족속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여러분 지도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가가 여러분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행복을 얻느냐 불행을 얻느냐, 그것은 가장된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지 말고, 공중 권세 잡은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나요?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온통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애굽에는 물이 많은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애굽에는 고기도 있었는데, 애굽에는 길도 편한데, 애굽 온통 애굽만 생각하고 애굽만 말하고 애굽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싹 다 버립니다.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애굽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도 다 멸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동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4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4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4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죽이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여러분 멸망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구원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땅에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은요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뭐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간의 우정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랑들은 사실은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심지어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조차도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서로 생각이 같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남남처럼 돼버리는 것이 여러분 지금의 풍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문단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게끔 만드신 것,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여러분 사랑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부적 사랑이잖아요, 세상 것은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줄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를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는 이런 잘못된 조건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5절에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고,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다니까요.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은 전혀 있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장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원튼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갈 자격을 얻고 티켓을 따서 여러분 그야말로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눈 뜨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영생과 구원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다음에 좀 뭔가 남과 같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분 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마지막 그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자비입니다. 자비.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비하심. 자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피투성이 되어진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거기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광야입니다. 사막은 아니고 광야거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닥이 굉장히,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 길가에 거기에 누워 있으면요, 1시간 넘게 있으면 죽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지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진 상태에서 쓰러져 있게 되어지면 아주 긴급한 사람입니다. 긴급.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옆을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냥 종종 걸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이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세 번째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봤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진 그를 보고, 첫째는 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도주와 기름을 붓습니다.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독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러분 주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여행하는 사람이 가면서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장정 품삯입니다. 지금 여러분 건장한 장정이 하루 품삯은 약 한 15만 원 간다 그래요. 15만 원이면은 2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 약 3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는 겁니다. 3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그 다음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그를 감싸주고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긍휼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때를 따라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첫째로 긍휼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야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그야말로 공짜로 얻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가장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교만한 것이 가장 꼴불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1억이라도 내놓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행위가 워낙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50년을 믿었던 100년을 믿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다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도 주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높여드리시고 인정해 드리시고 감사하고 겸손히 섬겨야 때를 따라 베푸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여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착한 일인가요? 구제하는 건가요? 나누어 주는 건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인가요? 그럼요, 그건 착한 일일 수 있죠.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이제 결혼하잖아요. 어저께 결혼한 우리 또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 하루 자고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주도로 간다고, 그래서 청주 공항에서 간다고, 그래서 2부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갔어요. 제주도로 갔어요.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갔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행복한가요? 결혼을 하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할 때에 그 관계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그 자체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서로의 의무를 다해야죠. 남편 된 자는 남편 된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 된 자는 아내 된 자로서의 명령, 여러분, 그 의무를 서로 다해야 돼요. 그럴 때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관계는 사랑과 화목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서로서로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지요? 나도 사랑합니다. 됐지요? 여러분, 이 관계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너 나 정말 믿냐? 믿습니다. 정말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보여봐. 믿음을 보여야지요. 말로만요? 여러분, 말로는 뭐를 못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봐.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뭐 얼마나 못 주겠습니까? 1억을 못 주겠습니까? 10조를 못 주겠습니까? 말로야 뭔 말은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전부 다 쓸데없는 거 다 아시죠? 이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서로 의무입니다. 의무. 제가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처음 연애하고 사랑할 때의 그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연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는요, 첫째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요, 봐야 돼요. 봐야 좋아요. 안 보고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안 보고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고도 또 보고 싶은 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무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은 자주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잊어버릴 만하면 그때 만납시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옛날 유행가처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워낙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네. 가물가물하신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 하게 되어지나요? 대화합니다. 대화라고 얘기하는 건 내 말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오는 거, 그게 바로 대화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건 통보죠. 통보하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대화라고 얘기하는, 내 뜻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합니다. 할 말 없으면요, 드라마 얘기까지라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우리는 대화가 없어지죠?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으면 대화가 끊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첫째는 만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화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요,
그냥 입만 열면 이쁘다 그러고, 입만 열면 멋있다 그러고, 입만 열면 잘한다 그러고, 입만 열면은 맛도 하나도 없는데 당신 거다 최고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칭찬을 만날 때 너는 어째 생긴 게 그 모양이냐? 인간성은 어떻게 이렇게 더럽니? 여러분, 이런데 무슨 놈은 결혼하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옛날 부인 분을 딱 보니까 뒤태가 이뻐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그래 뒷모습이 그렇게 이뻤대네요.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졌대네. 앞을 봐도 괜찮을 만한데 뒤가 그렇게 이뻤었대네요. 세상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는 사람은 많이 알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전에 있을 때 내 1년 후배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자기 그 부인 얼굴이 좀 이게 뭐라 그래요? 곰보가 졌어, 곰보가. 조금.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이게 그냥 실언을 했는지 원래 작정을 하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사랑에 빠지면 곰보도 이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모를 다 아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사랑한다, 이쁘다, 좋다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입을 열 때마다 찬양하고,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입 열 때마다 불평하고, 입 열 때마다 원망하고, 입 열 때마다 나 같은 거 죽어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 팰 수도 없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여러분 상대를 높여주는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가 있어지는가 하면요,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피곤하지도 않아. 내가 뭘 해주면서 짜증납니까? 그건 사랑이 식어서 그래. 해주면서도 더 해주고 싶고 주고도 더 주고 싶고 막 그렇게 해줘야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해요,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유행가 노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하여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 다음에 여성계 회장님들 중에, 여러분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오후 예배까지 그냥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 같아도 저렇게 안 할 텐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물론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 그러나 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헌신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첫째는 만나죠, 두 번째는 대화하죠, 세 번째는 칭찬하고 높여주지요, 네 번째는 그를 위하여 수고하죠, 다섯 번째는요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두 젊은이가 만나서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해서,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는 거죠. 자식. 그 자식이 두 관계를 이어주잖아요. 이어줘. 딱 붙잡아주는 이 중심점, 구심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재생산이 이루어져요. 재생산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척,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재생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저 사람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라고, 범사가 잘되라고, 강건한 축복.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보게 되어지면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2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빌어주고 평강을 빌어주는 축복하라. 빌축자에다 복복자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강구하신답니다. 영혼이 잘되라고, 범사가 잘되라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의무사항입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통해서 재생산을 이루어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고 삶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랐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짜로 얻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공짜로 얻었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귀한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당신 부인하고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호레비로 살았을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부인이 당신을 구제해 줬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림의 떡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은 하나님의 그림의 떡이지요. 그림의 떡 되지 말고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열매 맺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